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롯은 소돔 땅에 살아가므로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로운 것과 의롭지 않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 안에 섞이게 되었던 것이죠. 나그네인 두 천사들을 도와주는 일을 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싶었고 자기의 두 딸을 정욕과 관계에 휩싸인 이들에게 내어줌으로 소돔 주민들에게도 긍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롯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롯의 이중적인 모습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이중적인 롯을 바라보며 세상은 화를 내고 해치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적절한 타협으로 설득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또 문 밖에 성난이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제서야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들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자신들이 여기에 온 이유들을 밝힙니다. 그리고 롯에게 내게 속한 이들을 불러서 성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반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롯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달려나가서 결혼할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죠. 참 놀라운 것은 사위들도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상황, 이 소동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을 텐데 반응이 없습니다. 자신과 결혼할 여인들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욕을 당할 뻔했고 장인 어른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냉담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은총을 거절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베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고 동이 틀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합니다. 얼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구원의 메시지를 롯에게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멸망과 구원의 말씀을 들은 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롯은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들은 그렇다 쳐도 롯은 얼른 일어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떠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재촉하는 천사들 옆에 있었지만 안절부절만 하며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롯은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보았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던 소돔이었습니다. 저 멀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나서 소돔의 성문에 앉을 정도로 자리를 다 잡았죠. 광기에 미친 사람들에게도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나도 소돔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걸었고 고생하다가 이제 자리를 다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니 롯은 아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선당한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도착하려면 그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인간적인 애착과 아쉬움으로 망설이고 머뭇거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을 롯은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성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죠. 그래서 사위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염려들과 아쉬움이 뒤엉켜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붙잡는 분이 계셨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롯의 나태함과 더불어 분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롯에게만 이 상황을 맡겨놓으면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또 40년 가까이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직장도 전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이 때이구나라고 저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진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직장에 사표를 내야 하는데 롯처럼 지체하고 맙니다.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보다 반평생 가까이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또 학생으로 직원으로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염려와 아쉬움이 뒤엉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누가 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가의 부모님들의 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세워 두셨던 것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롯과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 두셨던 것이죠. 또 그런 아들을 둔, 또 그러한 남편을 둔, 그러한 사위를 둔 그런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 밖으로 롯과 가족들을 이끌어낸 두 천사가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을 들은 롯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과연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그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롯은 가까이에 있는 소알로 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에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이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롯의 기도는 두려움을 기초로 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롯의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응답하심으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약한 그 소원도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된 그 목회자의 길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에서부터 또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주는 두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 쏟아지는 그 두려움이 늘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도우시는 자를 옆에 붙여주시고 또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각자마다 결단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발을 떼는 데 있어서는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함으로 내려놔야 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몰려오고 결단한 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쉬움과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결국 그 결단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크기와 완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죠. 왜 그러신 것일까요? 본문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답은 하나밖에 없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간구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비록 부족하고 설령 바른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쉬움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또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쉬움과 두려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교구 직장 3다락방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잠깐 합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돔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늘 있음을